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손자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서 아주 원색적으로 시골 말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손자가 골통이 깨지지 않고 팔목이 부러지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밥 먹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골 할머니의 원색적인 표현이지 감사의 내용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박필스가 쓴 감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작고 큰 것에 해답을 얻게 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감사는 꽃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1년, 2년 작은 꽃씨를 뿌려놓으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좋은 꽃밭이 되지요. 그리고 꽃이 만발하죠. 그리고 향기가 아주 그 고을을 가득하게 하죠. 그리고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 맺게 되고요. 또 매화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이 사과 나무도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꽃씨를 내 주위에 뿌리는 것과 같아. 그리고 멀지 않는 장래에 감사의 씨앗이 감사의 꽃밭을 이루고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감사가 감사를 거두어들이게 되고 감사했더니 감사가 날마다 꼬리를 물게 하더라.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은 쓰레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주위에 자꾸 쓰레기를 쌓는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쓰레기통이 되죠. 거름더미가 되죠. 그러면 거기 구더기가 오고 파리가 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황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감사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날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너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쓰레기를 쌓아. 자꾸 삶이 황폐해 가는 거고, 그러나 감사하다, 고맙다, 눈 뜨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내 인생에 꽃밭을 가꾸는 것이고 꽃밭의 계절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이 6월 마지막 주간이고 반년을 지낸 오늘 전환점에 또 반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반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불평과 원망의 응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오늘날 이 도끼를 품고 있다고 하죠. 월드컵이 우리가 아직도 시작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는 가장 아주 민주적이고 신사회적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 선수에 가서 어깨를 물어 뜯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유도 없이 따라가가지고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팔꿈치로 등을 찍어버려 퇴장당했죠 이번에? 굉장한 큰 경기에 이거는 도끼가 서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전부 도끼가 있고 마음이 전부 도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태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유롭거나 부드러움이 아니고 독한 것이 그냥 언젠가 어느 방법으로 품었고
어느 방법으로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 해독 주스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 걸, 주스를 마시면 우리 안에 독을 없애준다. 얼마나, 그래서 요사이 효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이 효소라든가 이런 거 잘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원태 목사님이 강원도에 계시면서 우리 입당 예배에 오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강원도에 계시면서 효소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이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가스가 너무 많이 찰 때 이걸 마셔봐라. 진짜로 그걸 마셔보니까 속이 탁 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요사이 그 효소가 유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골에 가서 솔잎 따다가 제가 직접 1:1로 담그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설탕하고 효소도 담그고, 또 시골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매실을 따지를 못해가지고 노랗게 전부 다 익어버렸더라고요. 한 보따리 따가지고 와가지고 1:1로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 몸에 음식을 통하여 독소가 너무 많다. 독소를 빼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독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마음과 태도나 정신이나 어떤 우리 마음이 좀 독기, 시기, 질투, 분쟁으로 아주 독기가 어려 있는 거예요. 한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해답이 뭐냐? 오늘 보면 23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는 하늘을 통하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마스터 키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베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가 가장 옳지 못한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행위가 옳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하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작고 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은 건져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며 오늘 이 반년을 보내는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난 반년을 감사하면 남은 반년을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작고 큰 일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작고 큰 문제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작고 큰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아니죠. 본문 1절이 들어가기 전에 명제가
아삽의 시다. 분명히 기록을 하고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대부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노래이지요. 그런데 아삽의 시편이 150편 가운데 12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50편이 그 한 편인데 이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였죠. 그 성가대 지휘자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영혼의 것을 끄잡아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는 예언자라고 하였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루트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배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식적인 신앙이고 가시적인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죠. 그 당시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언약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적이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소를 반으로 쪼개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쪼개진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해상 계약도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살게 되게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깨는 날, 언약을 깨는 날, 약속을 깨는 날 소가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하나님을 그 이방신 또 뭐 무당이나 샤머니즘에서 그 달래는 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오게 되게 되면 무당을 불러다 구설합니다. 조상신을 살살 달래가지고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제밥 넉넉하게 했으니까 또 고기도 넉넉하게 잡으셨으니까 이거 배불리 먹으시고 빨리 살살 달래가지고 가십시오. 대부분 사마니즘 쪽에서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죠. 숲속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숲속의 새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피를 좋아하느냐? 내가 고기를 좋아하겠느냐? 너희들이 소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 내 소를 받고 받은 사람이 내게 이제는 우환을 주지 않을 거야. 나를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런 형태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는데 천천의 숫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만만의 강수가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성전만 더럽히지 말고 가져가라. 난 이런 제사 받지 않겠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답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정말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면서 죽음입니다. 그죠? 소와 양은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내 죄 때문에 소에게 내 죄를 덮어 씌워서 그를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내 죄가 사하지고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기쁨이었죠. 감격이었죠. 그런 의미 없이 감사 없이 가져가라. 성전 뜰만 더럽히지 말라. 감사로 정말 감격으로 우리 금년 6개월 동안 정말 오늘 그런 마음 하나님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형식이 아닌 정말 산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였습니다. 못 살 형편이었고 정말 죽을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에 있게 하시고 오늘 또 건강하게 하셔서 여러분 발로 걸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 동기 가운데 가장 건강하겠다고 하는 분이, 아주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던 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참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여 남은 6개월을 정말로 복되게 감사의 꽃밭을, 축복의 꽃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22절에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말과 그 다음 절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리라고 하였습니다. 밑절에는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요, 감사를 잊어버린 자요, 기억해라, 생각해라. 한 해 동안 정말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지 못한다. 내 기쁨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니 감사해라. 너가 감사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아리고 아프지 않고 내가 기쁘다. 너를 통하여 영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년 동안 살면서 또 원망하고 누구 탓으로 다 돌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의 슬픔이다. 나의 영화가 아니라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로 예배해라. 감사로 가정생활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불행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게 되게 되면 계속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명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적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기까지 감사가 아니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또 아내를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외국어라 그러죠. 왜? 하도 외국어라 어려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혀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코스에 있어요. 코스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 다 전화기를 드십시오. 전화기를 다 들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말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막 술술 피해가고 막 돌고 막 그러다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다가 여보 사랑해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아내는 기절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이게 뭐 안 듣던 소리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평생에 안 하던 소리라 이 평생에 안 하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감격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여러분, 언어가 세워지게 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어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무너지면 못하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자살하는 이전에 3개월의 언어가 실패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결이나 또 피곤하고 지칠 때나 여러분의 언어를 살펴보게 되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좋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 못 살겠다, 죽겠다, 좀 더 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언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언어가 죽으면 심령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겁니다. 삶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 북카페에 우리 책이 있고 또 이 책에 있는 걸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 그 영상을 제가 다 다시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여러분 있죠. 물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더라고 하는 거죠. 파장을 통하여 알아듣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를 갖다 놓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붙여놓고 6시간 얼린 다음에 육각수 사진을 찍으니까 백합화 같이 핀 것이 뭐 땡큐유를 하든지 세계 여러 나라의 당캐를 하든지 여러 나라의 이야기가 한결같이 백합화 같이. 그러나 죽여버릴 거야. 야, 이 마귀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각수가 아니라 중간이 푹 파인 전쟁에서 어떤 이 포탄이 떨어진 것 같은 구멍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거기 뭐예요? 노래를 들려주니까 아주 육각수같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몸이 70%거든요. 우리의 몸이 감사하다, 고맙다, 물이 알아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말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기만 보면 짜증내고 보기만 보면 뒤로 돌아서 가고 그리고 1년도 이야기 안 하고 뭐 2년도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찬바람이 그냥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에 우리 인간은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분위기를 금방 익혀가지고 내 몸이 금방 파장으로 알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미국이 G1 국가 왜 오랫동안 정말 저렇게 부강한 나라냐?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언어가 살아있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다, 뭐 땡큐유죠. 그러나 그들은 거절할 때도, 그죠? 우리는 안 돼! 그러면 끝이야, 그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 할 때도, 아니요라고 할 때도 이제, no thank you, no thanks. 거절하면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가 살아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팁 문화, 그죠? 우리는 팁을 주게 돼. 식당에 가서 팁 주고 나오게 되면 호기 부린다 그러고, 가시한다 그러고, 거만하다 그러고, 팁은 많이 주면 그렇죠. 그들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나오더라도 $1를 꼭 놓고 나와요. 외국 여행 가더라도 가이드가 그러죠. 호텔에서 나오실 때 $1를 꼭 놓고 나오십시오. 그러죠. 한국인들이 가게 되면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1를 놓고 오는 게 아니라 $1 가지고 다 거두어서 온다는 거죠. 그들은 $1가 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방에서 잠 잘 자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자면서 여기저기 어지러놨는데 청소하시게 될 텐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는 거죠. 그게 감사의 문화인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 유럽 같은 식당에 가서도 꼭 식사하고 나올 때 뭐 $1나 $2 아직 그게 뭐 $10 놓고 오고 $50 놓고 하게 되면 그건 가시고 미친놈이라 그러죠. 그건 돈을 받는 게 아니죠. 왜?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식사하고 또 다음 일정을 떠납니다. 여기 와서 식사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식사하면서 여기저기 흘리고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했습니다. 좀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니까 $1 놓고 가니까 뭐 $3 놓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 돈을 받는 게 아니죠. 당신이 고맙다라고는 인사하고 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죠. 왜 그러냐? 감사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뇌가 세포가 140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뇌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루하루가 이 두뇌가 이 140억 개의 세포가 기억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천국 갖다 놔도 그런 사람들은 불평한다는 거죠. 왜? 이 내가 길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불평하는데. 그러면 큰일이라는 거죠.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죠. 평생 쓰레기통 만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뇌를 잘 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감사의 적응력을 가져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드는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로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불행한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가지고 감사의 내용을 의식해가지고 나에게 명령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반기에는 입에 달고 사십시다. 또 뿐만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사십시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사십시다. 그리고 혀의 건세. 성경에서 그렇지 않으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있느니라.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26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정탐꾼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네 말에 건세가 있는데 네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너는 메뚜기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먹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한, 표현하지 않는 한 감사는 감사를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입에 말한 그대로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해주겠다. 감사의 꽃밭이 되게 해주겠다. 감사의 잎이 피어오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성공적인 언어를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채석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김 씨의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채석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바깥에 와서 동료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분은 꼭 기도를 해도 한 3분 정도, 5분 정도 길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마누라가 그 김밥 한 줄 싸준 게 그렇게 감사하냐? 누구 보고 너 그렇게 고개 숙여서 감사하고 먹느냐? 막 비웃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야, 자네 하나님이 김밥 물고 가버렸다. 빨리 눈 떠라. 그러니까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걔가 자기 김밥을 물고 정말 가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비꼬나리라고 그 걔가 자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사이도 없이 그냥 막 걔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김밥 먹어야 채석장에 들어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걔를 쫓아가는데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언덕이 와르르 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기회를 보내셔서 동료들은 다 채석장에서 파묻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니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구원을 보인 것 아닙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이 늦지 않게 하십시오. 한 소망교회 목사님이 작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저 한 해 후배,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후배예요. 그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리고 어머니 밑에서 그래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하고 평생 친구처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늘 먹을 것이 있게 되게 되면 어머니, 이 세상에 가장 잘한 것이 뭐 있어요? 가장 잘한 것은 아들 하나 잘 놓은 것 외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하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 아들 누가 낳았는데 이런다. 그래서 서로가 웃고 이랬대요. 근데 어머니 세상 뜨고 나니까 날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날라 주셔서 감사해요. 자기 생일 때나 왜 내가 그 이야기 못했을까? 살아서 오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어서 날라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는 거, 그 감사해요, 고맙어요.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이든지 언제든지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날라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의 시대가 지나기 가기 전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원망도 우리의 입에 담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뭐라 합니까? 모세야, 이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나를 원망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 리더자를 여러분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어른들을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감사하면 부모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는 거다. 자식들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전음하고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자식에게 원망하는 것이 내게 원망하는 거다.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날 반년의 감사의 내용을 아버지 앞에 가져와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영화를 받아 주옵시고 남은 반년 동안 아름다운 감사의 꽃씨를 뿌려 인생의 꽃밭의 계절이 꽃열매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